기독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만약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퍼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부활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이 수십 년이나 수세기에 지난 후에야 등장한 신화라면 기독교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믿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기독교 학자들과 비기독교 학자들 모두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6년 안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 학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본문 중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역사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전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 몇 년, 어쩌면 몇 달 안에 퍼지기 시작한 주장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가장 초기의 부활 선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교회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듯 초대교회 역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부활 신앙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전했다. 즉, 바울은 이 내용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신앙 고백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문 후 에베소로 이동했고 이후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여 상당 기간 체류합니다. 이 체류 기간 중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20세기 초 델포이에서 갈리오 총독의 임기를 기록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는 AD 51년 또는 52년경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때에 갈리오가 총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시기와 에베소로 이동한 시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가 AD 53년에서 5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데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부활 신앙 고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전해받은 신앙 고백을 전달하고 있는 거지 그냥 자기만의 부활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게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최초의 부활 신앙 고백이라면 이 신조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을 알아내는 것은 복음이 언제 퍼지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 고백의 기원을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이 특정 부분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파레도카와 파렐라본이라는 단어는 유대 공동체에서 주로 교사가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수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신조가 반복적인 언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반복 구조는 글을 읽지 못하는 예수 신자들이 구전으로 쉽게 배우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가 헬라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름인 게바나 사도들을 가리키는 12제자와 같은 표현은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부활을 주장하는 이 신조가 교회가 아직 작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초기 활동을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년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문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는 히스토레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 방문이 아니라 조사하고 탐구하고 배우기 위한 방문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해외에 파견된 특파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진실을 취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그는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경험한 후 자신의 삶 전체를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체험이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이 참된 것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에게 이미 공동체 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부활 신앙 고백을 전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타임라인을 참고하면 바울이 AD 33년쯤 회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은 AD 36년에 일어났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실제로 AD 36년에 신조를 배웠다면 이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6년 안에 신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들, 즉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수십 년이나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라 거의 즉각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신자들이 부활이 훨씬 나중에 꾸며진 전설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대 주장들은 어떨까요? 예수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세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환각을 경험했다. 예수와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았다. 처음 들으면 이 반론들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각의 반론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논리적으로 분석했는데 오히려 이 반론들을 믿는 것이 전에 내려온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초기 신조를 전하며 부활 사건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사흘 날에 살아나셨으며 게바와 12제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